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본 적 있으시죠? 이 찐이다. 요즘 그런 얘기 종종 쓰는데요. 여러분, 어느 경우에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은 찐이야, 아니면 그건 찐이야, 뭐 이런 거죠. 뭐 진짜다, 뭐 진리다, 뭐 진짜 백이다, 뭐 등등, 뭐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서 이렇게 압축해서 쓰는 말인데, 아마 이런 경우에 그런 말을 쓸 겁니다. 대체 불가능할 경우, 혹은 역할과 영향력이 기대할 경우. 그렇죠, 여러분? 라면을 먹고 나서는 식은 밥을 말아야 됩니다. 이런 게 찐이죠. 지난 6월 7일에 여러분, 우리 수원기지에서 이제 55년 동안의 이 대한민국 영공소의 한 축을 담당했던 F4 팬텀의 퇴역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소식과 뉴스를 이렇게 쭉 보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보니까 55년은 반세기가 넘더라고요. 와, 이게 진짜 대단한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이 항공기가 도입되기 위해서 그 전부터, 또 도입될 때, 또 운영되어질 때, 또 임무하고 또 발전하고 또 현재까지 그 유지하는 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고 헌신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55년 또 그 이상의 시간을 공헌한 이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같은 은혜가 또한 이 시절이 우리 공군이 더 발전하고 더 강건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또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 현직에 계신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해보실까요? 그래도 우리끼리. 팬텀은 찐이다. 팬텀은 찐이었다. 아멘 할 건 아니지만 박수 한번 하시죠.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성경에도 이와 상응하는 단어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예수님을 수식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 이 진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진리, 이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이 말은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일 수 있겠죠. 가장 단순하게는 뭐 변하지 않는 사실, 오랫동안 두고 볼 수 있는 그런 사실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평생을 마땅히 품어야 되는 뭐 가치나 뭐 도덕적인 의무, 이런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 같은 신앙인들에게는 이것은 예수님을 설명하며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뜻을 이야기하는 데 사용되는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이 구약에서도 같은 맥락에 사용되는 단어가 있어요. 이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보통 진리 혹은 진실, 성실, 뭐 이렇게 이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하나님은 성실하셔서 변함이 없으시고 믿을만 하시니 당연히 그의 백성들도 진실하고 신실하고 성실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의미에서 이 진리라고 하는 말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이 객관적인 진리, 이렇게 그냥 다가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변하지 않는 뭐 사실, 오랫동안 뭐 유지되는 것들, 사실 그대로인 것, 뭐 정확한 것, 뭐 지구에 태양이 하나가 더 생기지 않는 한, 그렇죠?
이 공기 중에 이 뭐 대기가 뭐가 성분이 바뀌지 않는 한 하늘은 계속 파랗게 보이겠죠. 뭐 이런 것을 진리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이 중에 이 도덕적인 진리를 품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사람이라고 하면 마땅히 이런 가치와 이런 책임을 지고 살아야지, 이렇게 올바르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중에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 신학적인 진리를 마음에 품고 사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본성과 관련되어진 것,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 거짓이 없으시며 완전하시며 신실하셔서 신뢰할 만한 분인가에 대한 진리를 품고 살아가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 중에 어떤 분들은 이 계시된 진리를 품고 살아가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진리,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무엇을 통해 드러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죽으셨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된 진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행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배워가고 알아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된 진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과 행적도 그러하고요, 구약을 통해서 증거되어진 선지자들 통해서 선포되어진 말씀들도 그러합니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어떤 진리를 평상시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예수님은 무엇이다? 은혜이시며 예수님은 진리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은혜이시고 예수님은 진리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시다,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진리의 속성은 이 은혜와 한 몸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예수님은 은혜의 삶과 이 진리의 삶이 예수님을 따르는 모두들에게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러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을 배웁니다. 또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여러 장면에서 만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을 증언하지 못하며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하는 이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여기에 있는데 왜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분과 연결되어진 이들이 그분으로부터 이 충만을 다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과 연결되어진 이들은 무엇해야 하냐면 은혜와 진리가 마찬가지로 충만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시죠. 여러분, 은혜가 가득 차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 중에 진리가 충만하신 분도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잔 가운데 어느 것으로 채워져 있으신지요? 그런데 이 중에 어떤 분들은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진리의 잔은 잘 채워져 있는데 은혜의 잔이 말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뭘 말하는 건지도 알겠고 예수님이 뭘 원하는 건지도 알겠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는 건지도 모르는 바 없이 세세하게 알고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할 때 내가 그 세상의 일부다, 아니 나도 가망 없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했다라고 하는 잔을 채우고 있지 못하는 그 감동과 감격과 때로 눈물의 회개가 말라버린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 은혜의 잔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너무 감동적이에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너무 좋아요. 그러나 진리의 잔이 말라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지시하시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무지한 이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히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시며 그분과 연결되어진 그분의 제자들이 그 충만한 은혜를, 충만한 지혜를, 진리를 가득 채우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저 여러분 가운데 우리 인생의 잔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주님으로부터 오는 진리가 가득 채워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성경을 보면 이 진리에 대한 언급들이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제일 자주 등장하는 성경은 아마도 잠언일 겁니다. 예를 들면 잠언 12장 22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이 진실하게라고 한 아까 이야기했던 이 진리라고 한 말이 등장을 하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독 기뻐하시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떠한 사람?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 진실하게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잠언 19장 22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 여러분, 잠언에서 이 진리를 여러 가지 진실성의 측면에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직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잠언 25장이나 27장 이런 것을 봐도 반복되어집니다. 자, 분명히 좀 전에 뭐라고 말했었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뻐하시는 자는 누구냐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무엇이래요? 거짓말하지 않는 거래요. 가난한 자가 다른 사람이 보기에 야, 저 사람은 복이 없어, 왜 가난하게 살아? 저 사람은 하나님 사랑 못 받았어? 하나님이 복 안 주신 거야? 라고 여겨지는 그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자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거 너무 뻔한 이야기죠. 너무 당연한 가치이죠. 자, 여기서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모여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죠. 자, 여러분 성도들 간의 관계 가운데에서 이 진실이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자, 저와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이 진실이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목장으로 모여지는데 그 목장을 결속시키는 힘 가운데에서 이 정직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 정직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직이 당연히 대단한 가치고 중요한 가치인 것을 모를 사람도 없고 부정할 사람도 없고 잊어본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 모임과 관계의 원동력으로 삼고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이런 하나님께서 주실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가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진실하신 하나님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진실을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잠언은 동시에 은혜에 대한 말씀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15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잠언 15장 1절을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자, 분노를 멈추게 하는 언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난데 불 지르는 언어가 있고 불을 꺼트리는 언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이 마음에 찔리는지요. 그 잠언 16장 24절을 보니까 이런 표현을 또 성경에 써요. 무슨 표현을 쓰냐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이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여러분, 어떤 언어는 불난데 부채질한 언어가 있는데 어떤 언어는 분노를 잠재울 뿐만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건강하게 강건하게 바꾸어주는 정말 달콤한 명약 같은 언어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이 은혜의 언어가 여러분 살아있습니까? 여러분 보시죠. 여러분의 모임 가운데, 여러분의 목장 모임 가운데 분노를 잠재우는 송이꿀 같은 언어를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모임들 가운데 상처를 꿰매어주고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송이꿀 같은 언어가 여러분의 모임 가운데에 흐르고 계십니까? 성경은 이것을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은혜 속에 살아가는 자들의 언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시나요? 언제 내가 마음에 위안이 되고 또 나를 일으켜 세워줬던 달콤한 언어를 내가 들어봤던가? 아니면 내가 어느 상황 가운데에서 이 상처를 더 강건하게 바꾸어주는 그런 송이꿀 같은 언어를 발라주었던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혹시라도 그 언어가 멈춰져 있다면 오늘부터 주의 도우심 가운데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그 언어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도 이 잠언의 기자는 본인이 그런 상황 속에 있었을 받아서 이 성경을 기록을 할 때에 아마도 엄청난 스트레스 상황 가운데 있었나 보다. 아마도 그 사람이 하루하루를 너무나 긴장의 연속 속에서 살고 있어서 마음이 너무나도 아름답지 못했었나 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의 백성들에게 증거하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같은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어렵다는 게 문제가 되겠죠. 모르는 바가 아니고 이해는 쉽게 되지만 실천이 이것이 결코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 가운데에서 은혜와 진리는 한 몸이다. 또는 은혜가 촉매제가 되어서 진리를 일깨우기도 하는 것이고요, 때로는 진리가 촉매제가 되어서 은혜를 일깨워 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가 부족하다면 우린 주 앞에서 진리의 영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진리를 탐구해야 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일에 우리 시간이 더 늘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부여잡기 위해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때로 나누고 훈련받는 시간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진리가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일깨워 주시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마찬가지겠죠. 우리에게 이 진리가 부족한 분들은 또 끊임없이 주의 은혜에 우리가 매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주의 사랑의 크기가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주 앞에서 붙잡고 매달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이 정직의 언어가 충만한 교회, 어디 가서 교회가 그 교회 사람들 말 들어보니까 라고 하는 말을 당당히 증언할 수 있는 교회. 때로는 요즘 여러분 사회가 어떻습니까? 갈등이 심하잖아요. 계층과 계층의 갈등이 심합니다. 세대와 세대의 어떤 마음의 격차가 벌어져 있습니다. 때로는 이념적으로, 또 다른 지역에 따라서 많은 격차가 벌어져 있는데 교회가 그들을 정말 송이꿀처럼 녹여내며 결합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 오히려 교회가 갈등의 원인이 되고 갈등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갈등이 되어져 있는 이들을 송이꿀처럼 녹여낼 수 있고 봉합해 줄 수 있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교회와 그런 신앙생활을 마땅히 꿈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성경이 이런 표현을 써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메시지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이웃이 되셨음에. 이렇게. 그 표현이 굉장히 와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심에, 그래서 은혜와 진리에 충만하신 그분의 충만이 우리와 연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와 진리를 잘 조합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중요성을 모르는 성도란 있기 어렵겠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조금만 하면 이걸 누군들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이 두 가지를
유지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 생활은 교회 생활이고, 가정 생활은 가정 생활이고, 또 직장 생활은 별개고, 또 개인적인 인간관계는 또 별개이고, 사실 이런 어떤 괴리감 때문에 우리 가운데 신앙의 이상을 어느 순간부터 내려놓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 그런 교회가 있겠지.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아닌 거야. 뭐 그런 교회가 있겠지. 근데 나는 그런 교회 구성원이 될 수는 없겠지. 우리 신앙의 기준과 기대가 사실 생각보다 더 정체되어서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충만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주님의 은혜의 충만, 진리의 충만을 이루게 되고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오늘의 말씀이 저 여러분에게 희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히 주님은 충만이신데 내가 주님과 잘 연결되어 있다면 주님의 은혜가 나에서 결핍되어서는 안 될 텐데, 주님은 충만이신데 주님의 진리가 나에게 잘 연결되어져 있다면 나에게 진리가 빈곤해서는 안 될 텐데, 나에게 은혜가 빈곤하다 보니까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냥 남 얘기처럼 여겨지게 되는, 저 사람 은혜 받았네, 그러고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편집하기가 쉬워요. 오해되기가 쉬워요. 우리가 은혜와 감동을 구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영상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저게 작은 강아지가 힘없이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는데요, 저 뒤에서 큰 개가 아무 말 없이 그 뒤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슬로우가 딱 걸립니다. 그리고 자막이 들어요. 어머니의 사랑은 언제나 변치 않습니다. 이러면서 딱. 근데 알고 보니까 앞에 있는 조그만 강아지를 뒤에 있는 큰 강아지가 괴롭히려고 막 쫓아가고 있는 거였는데, 그걸 슬로우를 걸고 자막을 딱 이렇게 걸어버리면, 그죠?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거든요. 여러분,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편집될 수 있으며 오해될 수 있으며 왜곡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분명히 말하죠. 어디로부터 오는 은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감동이 연결되어진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 여러분 가운데에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감동을 놓치지 않는 마음의 열망들이 결코 포기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리가 충만할 거라고 기대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예 진리를 섭취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씩 새로운 진리를 맞이합니다. 이거 들어본 적이 없는데, 왜 들어본 적이 없겠습니까? 불량식품이기 때문에 안 들려줬으니까 들어본 적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진리를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탐구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걸 모르고 이게 진짜인가 보다 라고 잘못 먹고 탈락이 되어지는 영적인 사건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정말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의 충만과 연결되어지며 주님의 은혜의 충만, 주님의 진리의 충만 가운데서 내가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런 여러분 신앙의 비전들이 우리 가운데 식어지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실체화할 수 있는 신앙의 힌트가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요즘에 우리 수예배 나오신 분들은 많이 경험을 하실 텐데요, 여러분, 우리 수예배에서 굉장히 요즘 자주 등장하는 이 소재가 있죠. 그게 뭐죠? 궁금하시죠? 수예배 때 얘기할까요? 바로 성막입니다. 우리 출애굽기를 공부하다 보니까, 그죠? 이 성막이라고 하는 의미를 상당히 비중 있게 출애굽기가 다루고 있어요. 사실상 출애굽 공동체는 성막 공동체예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시려고, 이건 뭐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짓기 전부터 수백 년 전 아닙니까? 저 하늘 위에 계시던 하나님께서 신의 산 위에 계시고, 신의 산에 계시던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주해가는 이 텐트의 진영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장소를 구별하고 너희가 나를 위해서 시간을 구별해라. 그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것이고, 그 회막이 나와 그 성막이 나와 만나는 회막이 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출애굽기 시종일관 강타하고 있는 키워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음성을 통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출애굽기의 간절한 목소리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그들 가운데 거하시면 그들이 거기에서 멈춰 섭니다. 하나님이 출발하시면 그들이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가운데 함께 거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들을 만나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고,
너희들과 함께 출발하기를 원하며 너희들과 함께 멈춰서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셨던 신앙 공동체에게 드러내셨던 하나님의 속마음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겠습니까?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길 원하실 텐데,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나에게 들을 끼 있는 자에 들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나에게 누가 내 옷깃에 손을 대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끊임없이 돌아보시는데,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이 말씀 가지고 나아갈 때 한 주간 동안에 은혜이신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의 충만이 저 여러분 가운데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같이 움직이며, 주님이 멈춰 서실 때 같이 멈춰 서게 되어지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동행을 해낼 수 있는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진리의 충만을 소모하지 아니하는 복된 성도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